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태초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실은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용어를 따서 보통 성경에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한자로 해서 창세기지 원래 창세기의 그 책 이름은 태초에예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의 시작, 인류의 시작, 타락의 시작, 예배의 시작, 뭐 또 믿음의 시작. 자, 우리 좀 복습하는 의미로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돼 있죠? 50장까지. 50장. 자, 1장은 뭐였죠? 천지창조. 자, 2장은 에덴 동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 얘기를 했죠. 자, 5장은 누구의 족보요? 아담의 족보. 자,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얘기예요. 딱 9장까지 끝이 나고 10장부터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다시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와야 될까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자, 노아의 족보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왜 지금 우리 인류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있을까요? 그죠? 다 같이 노랗든지, 다 같이 까맣든지, 다 같이 하얀 건 좋은데 그게 나눠져 있죠.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인데 이렇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나눠졌다는 이 가설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초반의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끝나는데, 자, 11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11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인류가 뭉쳐 살았어요. 또 홍수 나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 뭉쳐서 살다가 홍수 때문에 겁이 나니까 다시는 우리가 홍수에 수상당하지 말자 그래서 높게 탑을 쌓은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흩어버리셨어요. 흩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의 믿음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시족사회 그러죠. 김씨는 김씨끼리 모여 살고 강씨는 강씨끼리 모여 사는 그런 부락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족장들 시족 사회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 시족을 거느렸어요. 그 시족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4명의 족장의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믿음의 조상 누구라 그러죠?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시작의 책이 또한 창세기인데,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노아 홍수 얘기인데 실은 6장으로 끝을 내도 좋아요. 근데 8장을 한 번 더 살펴볼 이유가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땅을 다시 번성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은 다 죽었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하나님은 역사를 쓰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셔야 되는데 노아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 노아 스스로도 준비되어져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다시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시는 일을 했는데,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100년. 자기 500살 되던 해에 셋을 낳고, 자, 그리고는 600세 되던 때에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이 방주 안에 대략 얼마 동안 갇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한 1년 갇혀 있었어요. 실은 100년이 길어요? 1년이 길어요? 100년이 길죠.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이 홍수로 다
물에 잠겨 죽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어요. 방주 안에 피해 있던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겠죠. 아, 우리는 살았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죽는 거구나. 우리가 방주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우리도 이 방주에서 못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배후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으로 사람도 죽이고 두려움으로 도둑질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방주 안에 있으면서 자기들 그 방주 위로 사람들이 시체가 떠돌아 다니는 걸, 그 당시에 유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지만 분명히 창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창을 통해서 어쨌든 볼 수 있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 수상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동물들과 자기들은 먹을 양식을 저축해서 방주에 피했지만 언제까지 이 방주 속에 있어야 될지 노아는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라고는 명령했지만 너희가 언제쯤에 나올 거라고는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두셨어요. 들어갈 때는 노아야, 동물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들어가라, 양식도 준비해서 들어가라는 사인은 있었는데 방주 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1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뭘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노아가 이 방주 속에서 자기 가족들과 안식일을 지켰다고 보고 있어요. 예배하는 민족이니까. 근데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안 물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이 땅을 멸망시켰는데 혹시 우리도 멸망당하나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만약 멸망 안 당한다면 저희 가족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은 언제쯤 돼야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될까요? 하나님, 우리 영원히 이 방주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노아가 그걸 물었을 것 같아요. 왜? 갇혀있기 때문에. 방주는 오늘날 교회랑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떤 분은 즐겁고 기쁘대요. 물론 즐겁고 기뻐요. 은혜 받을 때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뭘 잘 아는 분은 어렵다고 대답하고 아직 잘 모르는 분은 쉬워요 이래요. 애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 그러면은 학교 가서 놀고 재밌게 즐기는 애들 뭐라 그래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이제 막 입시가 들어오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어려워. 학교 가기 싫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방주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시끄럽다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원래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 방주 안이 시끄러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겠죠. 사람도 8명 있었고 동물들도 여기저기서 꽥꽥꽥 물고 난리 부리고 자기들끼리 왜 안 싸웠겠어요? 노아가 잘 다스려도 시끄러워요. 또 방주 안이 위생적이긴 했겠지만 그렇게 깨끗한 곳이었을까요?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그다지. 배를 오래 타본 분들은 알지만 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방주 속에서 노아와 짐승들과 가족들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기약이 없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노아가 1년 후쯤 네가 방주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더라면 노아는 영적으로 교만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뭐 1년 후에 우리 나갈 건데 뭐 예배 드릴 필요 있을까? 그냥 시간 때우자 이러면서 시간만 때워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요. 아, 하나님 1년에 나간다 했으니까 1년에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노아와 함께 하셨지만 방주 안에 있는 1년 동안 노아를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 맨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주보를 좀 보시면 이 성경에는 뭐 초일에 뭐 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했는데, 자, 노아의 기다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 노아의 기다림에 1번, 가로 1번부터 우리 15번까지 있는데 천천히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 자,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00년 동안.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 들어간 후 40일간 폭우가 쏟아졌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요? 40일 동안. 자,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물이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렀을까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40일 동안 폭우가 내렸는데 그 폭우가 150일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50일 동안 물이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방주와 같은 곳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물이 150일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여기 7월 17일 이제 이런 게 보이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 일곱째 달 11의 날 11회니까 얼마인지 알아요? 17일이에요. 초하루가 얼마인 줄 알아요? 1일 초하루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1회 뭐 이런 날 빼고요.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방주가 어디 산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이라고 꽤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가 딱 걸려 머물렀나 봐요. 자, 그 다음에 한 석 달 이후죠. 10월 1일 읽어봅시다. 시작! 10월 1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임. 야, 계속 물만 보이다가 산들의 봉우리가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보이기 시작하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도 살구나, 우리도 살겠구나,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6번 읽어볼까요? 며칠을 지나서 시작! 40일을 지나서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놓았다. 자,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딱 보이니까 노아가 물이 조금씩 땅에서 물러가고 있구나. 그러고는 며칠을 지냈다고요? 40일. 보통 40일은 고난의 시간이라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고 모세도 40일간 금식했고 노아도 41일 지난 이후에 봉우리가 보인 이후 40일이 지나서 11월 10일 정도에 창문으로 뭘 내놓았다? 까마귀를 내놨대요. 네, 아시겠지만 까마귀는 뭘 먹고 살죠?
죽은 시체들을 먹어요. 까마귀가 방주랑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을까요? 시체 먹고 왔다 갔다 했겠죠.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어쨌든 근데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노아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추측이지만 하나님, 까마귀를 내놨는데 이 까마귀가 좋은 건 안 가져오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이제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나가도 되나요?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진 않았지만 이 노아에게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해놓으셨는데 7번 뭘 내놓았다고 되어 있는지 읽어봅시다. 7번 시작. 비둘기를 내놓았으나 물 때문에 돌아왔다. 이 까마귀는 내놓으니까 어떻게 했죠?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나 먹고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옛날부터 무슨 상징일까요? 순결의 상징, 평화의 상징,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러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새인 비둘기를 내놨는데 이 비둘기가 봉우리들은 보였지만 물 때문에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창세기 8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썩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어디에 앉지도 못하고 방주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노아가 뭘 했을까? 방주로 비둘기가 돌아왔네?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10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네. 방주로 받아들였다가 또 7일. 7일은 뭐의 사이클이죠? 우리가 주일이 며칠마다 돌아오죠? 7일마다. 과거에 안식일이 며칠마다 돌아왔을까요? 7일마다. 아마 이 노아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자 11절에 비둘기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낮에 한참 다니더니 저녁 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비둘기 입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감람나무 새로 난 잎사귀.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는 우리 올리브유 먹죠. 그 올리브유가 나오는 올리브나무에 새 잎사귀라는 거 뭐냐면 물에 나무가 다 잠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썩었을 거 아니에요. 뿌리는 있어도. 근데 이제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뿌리에서 힘을 얻어서 물을 공급받아서 올리브 나무에 새순이 돋은 거예요. 새 잎사귀가 난 거예요. 그거를 비둘기가 입에 물고 노아에게 갖다 줘서 노아가 뭘 캐치를 했느냐. 이번에는 뭐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게 아니라 비둘기를 통해서 땅의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 땅에 물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나무 잎사귀들이 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노아가 한 일이 뭔지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이번에 내놨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 말은 뭘까요? 비둘기가 바깥에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뭘 내놨죠? 처음에 뭘 봤죠? 산봉우리들이 보였죠. 두 번째 산봉우리 보고 제일 먼저 내놓은 새가 뭐였죠? 까마귀. 근데 까마귀는 죽은 시체나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별 도움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이 노아가 한 게 뭘 내놨죠? 그 다음에는 비둘기. 자, 처음에 이 비둘기가
보냈지만 다시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요? 촉촉할 곳, 앉을 곳을 못 찾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내보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가지고 왔다? 올리브 새로 난 잎사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근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 이쯤 되면 와, 바깥에 나가도 되겠다, 우리 나가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비둘기가 안 돌아오잖아. 비둘기가 살만하면 우리 인간도 살만할 거야, 우리 나가자 이럴 텐데.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601년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쳤대요. 이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창문이 아니라 방주 뚜껑을 딱 제치고 아마 올라와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봤더니 이 지면이라는 건 뭐예요? 땅 위에 물이 거쳤다 안 거쳤다? 거쳤대요. 재밌죠? 그러면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기다립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딜 보냐면 주보에 10번, 가로 10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01년 1월 1일 시작. 601년 1월 1일 땅 위에 물이 거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자, 참고로 창세기 5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1절 제가 정리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됨. 자,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1번 가로 11번 읽어볼까요? 시작. 601년 2월 27일 땅이 말랐다. 이게 14절에 나와요. 자, 노아 600세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1년 이후 601년 2월 며칠? 27일. 1년하고도 10일 정도 후에 땅이 말랐대요. 자, 1년하고 10일 이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5절입니다. 15절. 드디어 하나님이 1년 10일 만에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방주에서 나올 때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물이 땅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요? 지금 바깥은 위험해요. 어디에 늪이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홍수 이유기 때문에 어디에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아는 짐승들을 함부로 풀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비록 땅이 마른 걸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까지 노아가 기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모든 걸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방주에 있는 노아처럼 1년하고도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멈춰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노아가 예배만 드리고 까마귀 내놓는 것, 비둘기 내놓는 걸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그 짐승들은 멘탈이 좀 이상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산봉우리가 보인다,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왔다 갔다 한다,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앉을 곳을 못 찾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비둘기가 다시 감람나무 새잎사귀를 가져왔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노아는 어쨌든 방주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지금 물을 땅에서 물러가고 있구나, 조금 있으면 우리는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노아로 하여금 준비시키셨고, 노아 가족들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뭐 이런 기회에 좀 놀자 그러고 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또 다른 걸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방주에 갇힌 노아처럼 지금 코로나에 이렇게 갇혀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 예배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야 돼요. 그 속에 뭔가 준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렸다면 노아는 신비주의자가 돼요.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옛날에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제일 무서운 애들이 뭐냐면, 내일 모레가 학기 등록금 마감일인데 등록금을 못 낸 애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했대. 그리고 자기는 등록했대. 근데 사실 때보면 등록금이 납입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 믿음대로 또 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기적처럼 이 납입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돈을 주셔서 등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을 그런데 갖다 바치냐 말이죠. 그 시간에 딴 기도하고, 정말 등록금 필요해서 기도해서 안 되면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서 내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신앙생들 중에 제가 봤던 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거래요. 근데 그렇게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졸업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회 때 또 뭔가 준비해야 될 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미래를 책임질 거래요. 책임지실까요? 지시긴 지시죠. 무능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좋아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노아도 자기가 방주에서 나갈 걸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을 때 자연 순리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타진하면서 인간이 할 걸 하되, 인간이 할 걸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 노아가 기다린 건 뭐였죠? 하나님 명령. 그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노아가 이런 준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막상 나가라 했을 때 노아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못 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었는데 아직 물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우리 어떡하죠?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근데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해놨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들이 썩은 고기 먹고 다니네.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앉을 곳을 못 찾아서 돌아왔네. 7일을 기다렸다가 물이 좀 줄어든 걸 확인하고 또 내보냈더니 올리브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아, 물이 좀 말랐구나.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 또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내놨어요. 그리고도 방주 뚜껑을 제치고 눈으로 보니까 땅에 물이 거친 게 보였어요. 이런 준비들을 노아가 방주 속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노아야 이제 나가도 된다, 방주에서 나가라 했을 때 예,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갑니다 하고 나올 수 있었지.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 있다는 그 핑계 하나로 하나님 방주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바깥에서 위험해서 못 나가요. 하나님 땅에 물이 감했는지 좀 확신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으면 노아는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요. 겁나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들도 못 나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갔고 집안이 흔들려 있으면 거기서 죽어요. 근데 까마귀 내놨어요. 비둘기를 3번이나 내놨어요. 그리고 또 방주 뚜껑 제치고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런 확인 작업들을 통해서 아, 이제 땅에 물이 말랐구나, 이제 나가도 위험하지 않겠구나를 판단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내요.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자유가 없는 이 시대 때 뭔가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죠? 번제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자,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노아가 예배하는 생활이 없었더라면, 예배가 마비됐더라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서도 노아는 안식일을 지켜가며 동물들과 자기 가족들과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생활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까마귀도 내놓고 예배하면서 비둘기도 내놓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예배하면서 또 내놓고 이런 예배 생활이 계속 있었으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기쁠 때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살았구나 싶을 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처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예배하는,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를 이탈해요. 많은 분들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교회 모 장로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코로나가 내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처음에 코로나가 딱 시작했을 때는 교회에서 이 지침 내려온 대로 주일 아침 되면 온 가족이 깨끗이 씻고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부인은 화장을 하고 자기도 양복을 입고 양말도 신고 딱 반듯한 자세로 인터넷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드리다가 점점점 그게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을 보니까 그 장로님이 양말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이걸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유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세상의 멸망, 홍수, 방주 안이라는 핑계대지 않고 그곳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유지했고 그 믿음이 있고 그 예배 생활이 있으니까 홍수가 끝나고 땅이 처음 회복되는 그 첫 발을 디딜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이 일을 했습니다. 습관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방주 안에 갇힌 것처럼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극도로 위로를 하시는데 좀 전까지 홍수
스스로 땅이 멸망한 걸 본 노아예요. 제일 뭐가 무서울까요? 물이 무섭겠죠. 또 물로 우리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노아한테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세요. 자, 우리 20절, 21절 읽고 마칩시다.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방주에서 처음 나온 노아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언약으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비가 온 이후에 뭘 보여주면서 다시는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알려줬을까요? 무지개. 비 오고 나면 뭐 떠요? 무지개 뜨죠.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얘들아, 비가 많이 와서 너희들 걱정될 때 비가 온 사이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걸 보고 나면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이란다.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노아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지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다렸지만 그는 예배하며 기다렸고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는 이 습관을 통해 하나님,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도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노아의 방주 때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갇혀있는 듯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깥은 위험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습관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